그게 이제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는 말씀이에요. 풀은 떨어지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이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깨닫게 되는 구약부터 신약에서 동일하게 적용되는 아주 핵심적인 진리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된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가 세상을 주권적으로 다스리신다는 것은 이 세상 안에 너무나 아름다운 귀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과 창조주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길 수 없다는 것.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신앙은 이런 의미에서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생명, 식물과 동물, 인간의 그런 생명이 너무나 이제 아름답잖아요. 우리가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 자신을 경험하고 또 우리 자연을 통해서 경험하는 거 보면 너무 놀라워요. 식물도 그렇고요, 동물도 그렇고. 그러니까 요즘은 과학기술을 통해서 이제 어떤 생명의 신비, 이제 이런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는 거 보면 너무너무 놀랍잖아요. 그런데 이제 성경은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영광이 풀의 꽃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은 모든 생명체, 식물, 동물, 또 인간, 모든 생명에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너무나 아름답지만 그러나 영원하지 않다. 푸른 마루 꽃은 떨어진다. 이제 그거를 뭐라 하냐면 육체라 얘기를 해요. 육체.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제부터 이제 신약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것은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만물은 육체로서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육체가 아니시고 영이시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영광과 피조물의 영광의 차이는 비교할 수 없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가 비록 육체지만 그리고 육체로서의 현실을 경험하고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것을 넘어서 모든 육체의 영광의 근원은 영이신 하나님, 그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되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피조물의 아름다움을 칭송하고 인정하는 것을 동일하게 보아서는 안 된다. 그걸 우리가 우상숭배라 얘기를 해요. 피조물을, 육체의 피조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잖아요. 물론 그가 이전부터 이제 구약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지만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주님 만난 뒤에 그에게 열려진 게 무엇일까?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 썩어질 육체를 가지고 있는 자신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이. 그래서 그가 이전에 알고 있었던 육체의 차원, 육체의 아름다운 영광의 차원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부활하신 주의 영광을 통해서 자신에게 계시해 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가 그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그 빌립보서 3장에 보면 내가 이전에 자랑하던 것은 모두 다 육체에 속한 것이다. 내가 이전에 신뢰하던 것, 육체에 속한 모든 신뢰를 이제 내가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자랑하기로 했다. 이것은 이제 구약부터 신약까지 일관되어 있는 것이에요. 구약에서도 육체가 아닌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이제 사람들이 이제 배우고 그렇게 이제 살려고 했고,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바로 육체로서 사는 인생이 더 이상 육체에 머물러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하여 더 그 영광의 하나님의 자신에게 나타나서 그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도록. 그래서 그가 이전에
그가 이전에 추구하던 삶의 모든 것들이 이제 육체에 속한 것임을 알고 그거를 내려놓고 이제 영광의 주님이 자신을 이끌어가는 대로. 그래서 이전에 속한 육체의 영광, 그가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신분, 율법의 행위들, 그의 모든 자랑들이 다 지나가는 육체에 속한 것임을 그가 인정하고 내려놓고 오직 영원한 영광주에 계신 그리스도, 자기가 그분을 쫓아서, 그래서 그분이 자신의 삶의 보배가 된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알게 되는 은혜예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바로 내가 이제까지 알고 있었던 세상에서의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이 모든 것들은 육체에 속한 것이구나. 그것이 비록 아름답고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내 삶의 진정한 의미가 될 수 없고, 하나님,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썩지 아니할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고, 그분을 우리가 아는 것, 그분을 따라가는 것, 그 삶을 이제 우리가 배우고는 것, 이게 이제 삶의 의미인 것을 이제 발견하는 거죠. 이게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고백이에요. 내가 이제까지 살고 있었던 삶의 모든 눈에 보이는 것들이 인생의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가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으로 사는 삶이고, 여기에서 인생이 정말 놀라운 것이 이제 열리게 되죠. 내가 전에는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 내가 돈을 버는 것, 이런 것이 인생의 중요한 의미였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인생의 의미는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런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이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분을 알고 그분을 섬기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을 이제 살핀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죠?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고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고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따라 인간적으로 보면 그렇게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렇게 세상적인 어떤 능력, 그런 탁월한 그런 이제 힘,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또 뛰어난 가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아니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별 인정받을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너희와 같이 미련하고 약한 자들을 택하셔서 바로 너희로 하여금 모든 세상에 뛰어난 강하고 지혜로운 자들보다 더 탁월하게 하시고 너희 안에 세를 행하셨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들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적으로 보면, 그리고 공부를 많이 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세상적으로 권력이나 지위를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탁월한 어떤 귀족의 가문들도 아니고, 거기에 있는 속한 사람들이 몇몇이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들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들에게 주어져서 그들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들의 정체성이 새로워진 거죠. 바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비록 세상에서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를 구속하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고, 우리에게는 놀라운 보화가 있고, 우리는 세상이 알 수 없는 놀라운 비밀을 가진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장차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에 이르게 되는 것. 지금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애. 그래서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내가 육체를 따라 이해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 가지고 이해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 성공과 실패를 좌우해요.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내 인생이 어떻게 되냐, 외적인 면에서 뭐 내가 가난하든 부하든 내가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내 자신을 새롭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전에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는 관점으로 내가 돈이 있고 돈이 없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병이 들고, 내가 사람들이 인정을 받고 인정하지 못하고, 이게 나에게 중요했는데 주님이 내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인정하는 그런 정체성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새로운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영원의 영광이 나에게 예비되어 있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고 어떤 누구도 나를 해할 수 없는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붙들고 있다는 것.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싸움이에요. 우리가 이제 처음 예수를 만난 뒤에 그것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생각이 그렇게 완전히 바뀌지가 쉽지 않아.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하물며 베드로와 같은 훌륭한 사도조차도 또다시 육체를 따라 율법의 행위에 따라 이방인과 유대인을 나누는 그런 육체의 논리 안으로 다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정말 예수를 믿고 주님을 따른다 하더라도 여전히 우리가 현실 속에 살다 보면 어느 사이에 또한 세상 사람들이 보는 관점으로 보이는 대로 행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이제 3장의 말씀도 그러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육체를 따라 그들이 부름받은 자들이 아니고 그들은 육체적으로 비록 보잘것없는 자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그들이 세상적으로 탁월한 다른 사람들보다 더 탁월한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되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는 여전히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육체적인 관점, 세상적인 관점을 벗어버리지 못해서 문제에 들어간 것을 오늘 본문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사도 바울이 처음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언급하게 된 게 내가 너희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을 들었는데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전서는 특별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다루고 있어요. 고린도 교회는 굉장히 문제가 많은 교회였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큰 문제, 처음에 이제 언급되었던 문제가 바로 고린도 교회 내 안에 있는 분쟁, 파벌에 대한 것이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가까이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 것이라.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 안에 이런 여러 그룹, 당파가 일종의 생겨났다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은 나는 바울이 최고의 지도자라고 생각해요.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이야말로 정말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진정으로 합당한 것이라. 이렇게 바울을 추종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또 아볼로는 특별히 이제 아주 성경에 정통한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구약 신약에 대해서 물론 바울도 그랬지만 그래서 아마 아볼로는 바울과는 또 다른 강조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했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볼로를 추종하는 사람들, 또 게바, 베드로, 가장 대표적인 기독교계의 지도자였고, 그래서 당대 모든 사람들에게 권위를 인정받았던 베드로, 그분을 추종하는 성도들도 있었고, 우리는 그런 사도들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쫓아가. 그래서 그리스도파도 생겨났어요. 이런 어떤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을 듣고 사도 바울이 이 일에 대하여 근심하며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로 본문에서 이거를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데 그 분쟁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보느냐면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당파를 나누어서 분쟁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냐면 너희가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는 육신에 속한 자로다. 무슨 말일까요? 육신에 속한 자로다. 육신을 쫓아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 말하자면 그들은 육체의 근거에서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 어떤 의미에서 그런가? 육체라고 하는 것은 보이는 경험적인 사실들이에요. 내가 부자다, 가난하다. 내가 지혜롭다, 내가 지혜가 없다. 내가 권력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이 육체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를 따라서 나를 자랑할 수도 있고 또 육체에 탁월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자랑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결국 사도 바울이 주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가 드러내고 있는데 그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이라는 사람, 바울이라는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카리스마를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바울을 자랑하고 있다. 그리고 아볼로파는 아볼로를 자랑하고 있고 아볼로가 전하는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 마찬가지로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은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육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하나님의 자녀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었어요. 그들로 만드는 것은 육체의 어떤 지혜나 능력이 아니고 또 그들에게 뭔가 온전한 길로 인도하는 것은 육체로서의 사람이 아니에요.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와 같은 육체로서의 사람은 그들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생명으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물론 바울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아볼로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게바도 육체를 가지고 있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도 육체를 가지고 행하셨죠. 그러나 바울이라는 육체, 아볼로라는 육체, 게바라는 육체, 그리스도라는 육체로서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길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제안한 것이 아니라 바울 그분 자신을 자랑하고 그에게 속했다는 것을 가지고 스스로 자랑하면서 바울의 아볼로에게 속해 있는 그 다음에 게바에게 속해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속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그들과 싸웠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난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관점이 여전히 보이는 육체에 머물러서 나를 바라보고 상대방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따르고 있는 바울이 아볼로보다 훨씬 나아. 훨씬 그가 지혜롭고 훨씬 그가 탁월하고 그가 훨씬 진리를 바로 가르치는 분이야. 이러면서 바울을 따르고 아볼로를 따르고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게바에게 서로 싸우게 되었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그들이 하나님을 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 아니라 사람을 보고 따랐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들이 육체에게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래요. 그들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말하자면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 자신을 더 이상 육체로 보지 않고 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이상 육체로 대하지 않고 그들을 넘어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고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이거 기억나죠? 로마 교회가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 사이에 비판과 서로 다툼이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나죠? 왜 먹는 자와 먹지 않는 자가 왜 서로 다투게 되었죠? 그들은 바로 먹는 자라는 육체, 먹지 않는 자라는 육체를 바라보고 그래서 상대방이 자기보다 못하고 자기가 상대방보다 낫다고 생각해요.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반드시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나와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미워하고 갈등하게 돼요. 여기에 중요한 인생의 중요한 원리가 있어요. 왜 우리의 인생 안에 자꾸 이렇게 시기와 다툼, 문제가 생길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대하고 육체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 내 자신 육체력이고 사람들을 육체로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다른 사람들을 용납하기 어려운 거예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할까? 왜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행해라고 생각하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그에게 고유한 것들을 인정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내 방식으로 나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으면 나를 대단하기가 아니면 내가 따르고 있는 누군가를 대단하게 여기고 그렇지 않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부정하게 되는 것이 이것이 바로 고린도 교회가 아직도 육체에 속한 자로다라고 이제 바울의 평가를 받은 거죠. 왜 우리 인생 안에 이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왜 갈등, 분쟁 이런 게 많을까요? 응? 왜 우리가 부부간에 갈등하고 왜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하고 왜 직장에서 이러저러한 사람과 갈등하고 우리의 삶이 그렇게 수많은 갈등 가운데 있을까요? 바로 우리가 여전히 육체에 속한 자로 살고 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주변 사람 보니까 그 사람을 용납하기 어렵고 너무 싫고 화가 나고 이것이 바로 육체에 근거한 인생의 기본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기본적인 특성은 내가 인생의 주인 된 삶. 내가 생각하는 게 옳고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이 주관자가 되어야 돼.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면 그것에 대해서 도무지 용납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관점이 내가 옳다는 것이. 이건 어려서부터 이 자기중심성, 이 자기애적인 성향은 너무나 깊은 뿌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 옳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든지 규정하고 거기에 따라서 보려고 하니까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기 어렵고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남자로서 여자를 이해하기 어렵고 어른과 아이가 만나서 어른으로서 아이를 이해하기 어렵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이에요. 그리고 경험이 다르면 자신의 경험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규정하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는 일은 바로 우리가 이제까지 육체로 바라보고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살던 것에서 내가 육체가 아니고 내 안에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고 내게 규정하는 것이 내 인생의 중심이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내 자신을 육체에 근거해서 나를 스스로 대단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던 것에서 이제 내려놓고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라가는 것. 그래서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거나 먹지 않는 자가 먹는 자를 판단하지 않고 먹는 자도 먹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인정하게 되고 먹지 않는 자도 먹는 자를 받아들이게 되고 내가 아볼로가 대단하다고 여기지만 그러나 바울을 따르는 사람들도 역시 귀한 것으로 여기고 이것이 바로 내가 주님을 만남으로 인해서 내게 새롭게 열려지는 새로운 삶의 방식. 말하자면 우리 인생 안에 너무 자신이 큰 거예요. 내가 왜 인생을 이렇게 힘들게 살까? 내 자아가 너무 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아를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 밑에 따르게 하려고 그래. 근데 주님 만나서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는 것은 네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야. 네가 뭐가 대단하냐는 거야. 물론 네 안에 있는 나름대로의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지만 육체라는 거야.
그건 아무리 대단해도 육체에 불과하다. 내가 지혜 있다 하더라도, 내가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이러저런 가진 걸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육체로서의 아름다움이고 능력이지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거. 우리가 주님 만나서 성숙하게 되는 것은 이제까지 너무 커있던 자아가 내려지고 너무 크게 부각이 되었던 육체의 관점이 내게 떨어지고 내가 더 이상 육체로 자신을 이해하고 세상을 바라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크게 자꾸 여러 가지 격동 가운데 들어가게 될까? 왜 마음이 자꾸 불편해지고 주변 환경이 화가 나고 짜증이 날까?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서 그래. 내가 주인이 되니까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야.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인 걸 알면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도록 맡기면 되는 거죠. 요셉이 자기 인생의 주인이 자기가 아니고 하나님이신 걸 아니까 자기가 비록 억울하게 형들에 의해서 팔려가지고 종으로 팔렸어도 그는 거기서 불행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형에 대해서 화가 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러지 않았어요. 그가 억울하게 보디발의 아내의 그런 유혹을 거절했는데 그가 억울하게 옥에 갇히게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서도 그는 억울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는 자신을 육체로 바라보지 않으니까. 자기 인생은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육체인 자기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의 주가 되어서 자신을 다스린다는 사실을 아니까 그가 더 이상 육체로서 인생을 그렇게 힘들게 자기 스스로 그렇게 억울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사도 바울, 다윈 역시 사울이 자기를 그렇게 억울하게 하고 하지만 그에 대해서 화내고 분노하고 싸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붙드심을 아니까 말하자면 육체로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그가 인생을 살아가니까 자기를 대적하는 그와 싸움에 있어서 그는 지치지 않고 그는 자기 자신을 지킬 수가 있었어요. 인생의 힘겨움은 인생의 능력은 어디냐면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어야 돼. 왜 인생이 자꾸 힘들어질까? 내가 육체로서 인생을 자꾸 살아가려고 해.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관이 되는데 여전히 내 육체가 인생의 중심이 되어서 나를 끌어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나를 이러저러하게 힘들게 하면 거기에 눌리게 되고 주변 사람들이 나와 다르면 거기에 대해서 화가 나고 불평하고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하면 인생이 행복할까요? 육체가 죽음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내가 더 이상 육체로 살아가지 않는 거예요. 육체에 속한 자, 육체에 속한 자로 살면 인생이 고통스러워 힘들어요. 요즘에 세상에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부자들, 돈 많은 사람들 얼마나 갈등이 많아요. 요즘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맨날 하는 일이 싸우는 일이잖아요. 자기가 잘났다고 저쪽이 틀렸다고 저쪽에 감옥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자기는 옳고 저쪽은 틀렸다고 다 내로남불하잖아요. 바로 여기서 얘기하는 똑같은 얘기예요.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나는 보수, 나는 진보. 나는 누구, 나는 누구. 뭐 이런 식으로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인생에 행복할 수 없어요. 내가 인생의 주인이 돼가지고는 내가 어떤 것을 붙들어도 그것은 결코 인생의 행복을 갖다 주지 않아요. 다 내려놓고 누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가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나는 그런저 아볼로는 무엇이뇨? 바울은 무엇이뇨?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했으니 그런지 10년이나 물년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바로 이게 육체가 아닌 영적인 관점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에요. 내가 대단하지 않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볼로가 최고예요. 바울이 최고예요. 게바가 최고예요.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정작 바울이나 아볼로는 자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나는 바울보다 낫지 않고 나는 아볼로보다 낫지 않아.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10년이나 물지는 아무것도 아니야. 너희가 나를 대단하다고 그러지만 나는 대단한 존재가 아니야.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nothing이야. 오직 대단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시오. 주님뿐이시오. 왜 주님을 높이지 왜 나를 높이는 거야? 왜 육체를 높여? 자기를 높인다고 해서 자기를 따르라고 하지 않고 바울은 심느니 물지니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신 하나님뿐이니라.
이게 바로 능력의 근원이에요. 예? 육체로 살아가면 싸움밖에 없어요. 그래가지고는 나도 살지 못하고 저 사람도 살리지 못해요. 육체가 뭘 하겠어요, 육체가. 육체가 죄 가운데 들어가고, 육체가 결국은 고통 가운데 들어가고, 절망 가운데, 육체를 붙들고 살면 육체조차도 고통스러워요. 다른 사람이 내 육체를 살리기 위해서 상대방의 육체를 막 죽이려고 해요. 이게 세상의 육체예요. 육체로 행하게 되면 다른 사람도 육체를 고통스럽게 만들어요. 그런데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생의 주가 되어서 생각하면 육체도 살아나게 돼요. 왜냐하면 각자의 하나님이 고유하신 육체를 세워가니까. 오히려 육체가 죽으면 육체가 사는 것입니다. 내가 죽으면 나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려요. 그런데 내가 살아있으면 나도 죽고 다른 사람도 죽여요. 이게 세상의 어리석음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너 육체를 내려놓아라. 너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가 아니다. 내가 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은 나를 그냥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래야 내가 사니까. 그래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나를 살리고 저 사람도 살리니까. 네? 저 사람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저들 때문에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인생이 힘든 게 아니에요. 인생이 힘든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해서 하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저 사람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고 나의 권리를 빼앗기 때문에 힘든 게 아니에요. 힘든 것은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 삶의 태도, 육체의 관점이 틀린, 그게 힘들게 하는 것이지. 나는 심었고 아벨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심는 이나 물리는 아무것도 아니로다.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생각이 필요해요.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대단하게 이것저것을 하지만 아무것도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계속해서 아무것도 아니라고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고백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인생 안에 일하셔서 역사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시고 그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세상의 약한 자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를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사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천한 자 멸시받는 자 없는 자를 택하사 강한 자를 있는 자를 폐하려 하시나니 육체로서 살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의 역사를 나타내시고 그래서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육체로 살던 인간이 우리가 이전에는 육체로 살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내가 육체가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영이 살아서 내 영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영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행하는 것이고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영적인 생명으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이가 어떻게 하든 내 형편이 어떠하든 주변 상황이 어떻게 되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인생을 새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자면 고린도 교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바울에게 자랑하는 고린도 교회를 어린아이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어린아이라. 너희가 육체에 속한 자 거기 3장 1절에 보면 신령한 자를 대한 것이 너에게 말할 수 육신에 속한 자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 여기 이제 두 가지 대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어린아이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한 장성한 신자. 하나는 육에 속한 신자 하나는 신령한 신자. 예수님을 믿어도 여전히 믿음으로 행하기보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는 사람들은 어린아이고 육에 속한 삶이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신령한 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만 바라보고 그만 의지하여 행하는 자. 주님께서 우리를 그 길로 이끌어 가시려고 해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전부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분 안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존귀하게 하셨는지. 내가 나를 내려놓고 주님을 높이게 되면 주님께서 내 인생 안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보게 되고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붙드실 것인지를 알게 돼요. 그러니까 인생이 자유로워지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는 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인정하게 돼요. 다른 사람을 존중하게 돼요. 전에는 시기와 다툼 가운데 저 사람이 싫고 저 사람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했는데, 이제는 내가 내려와지니까 내 주변에 있었던 다른 사람들, 내게 싫고 화가 나던 사람이 더 이상 싫어지는 게 아니라 그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하나님께서 각각 주신 대로 뭔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인해서 그가 싫었는데, 이제는 그조차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인생이 좀 더 평안해지고 좀 더 조화를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저는 요즘 정말 오직 주님, 오직 하나님만으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정말 하게 돼요. 인생을 너무 많이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인생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인지를 보게 돼요. 세상에서 그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영역에서는 뛰어나지만 그들 또한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없는 존재죠. 세상에서 돈이 많은 부자든 권력자든 지혜자든 누구도 할 것 없이 다 육체예요. 그들이 인생의 주가 될 수 없어요. 누구에게도 우리가 속할 수 없어요. 우리는 오직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으로 삼아야 내 인생에 가지고 있는 의미가 살아나게 되고, 또 나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살려줄 수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새로운 지평을 열어주고 있어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우리가 얼마나 인생이 버겁고 힘든지 몰라요. 인생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너무 힘들어요. 오늘 세상이 너무 엄청나게 바뀌어지고 있잖아요. 그 바뀌어지는 인생이 우리에게 좋기도 하지만 인생을 너무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인생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인생의 주가 되셔서 그분의 뜻을 따라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있어요. 내가 아니요 주님이시다. 십년이나 물질이나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시는 하나님뿐이다. 주변 사람들은 나를 이러저러하게 힘들게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가 오직 그것만을 붙들고 살아가리라. 우리가 주님께 계속 나아가서 우리 안에 일어나는 이러저러한 갈등과 문제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내가 여전히 육체를 따라 해내서 그렇구나.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져야 돼. 그리고 계속해서 주님께 나아가 나를 십자가에 내려놓고 주님이 내 인생을 끌어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그냥 주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놀라운 일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